오늘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에는 바벨론의 환관들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대표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 4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연구하면서 41장 1절부터 20절이 단어 하나하나가, 구절 하나하나가, 표현 하나하나가, 이 안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가 얼마나 보석같이 느껴지는지, 그냥 이사야서 전체가 그렇지만 41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보석산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보석산입니다. 오늘 제가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등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혼자 등산하세요. 알아서 제가 등산법을 가이드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혼자 등산하는 맛이 있어요. 성경은 모름지기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강의하고 또 여러 방식을 통해서 강의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내가 그 본문 혼자 올라가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리의 산 자체인 성경을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등산법을 말씀드리는데요, 4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와 그들의 어리석은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재판정으로 소환하십니다.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은 일종의 문학적 무대장치와 같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진지하게 호소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들, 민족들은 온 땅의 열방을 모두 포괄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기에서 동방의 정복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방의 고레스를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고레스에게 열방을 붙이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4개의 질문들을 쏟아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역사와 우주의 모든 것들은,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자존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내가 그니라. 히브리어로 아니 후라고 말하며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I am 그런 뜻입니다. I am. 사실상은 서술어가 없어요. I am.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떤 개념 안에 가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진술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한 것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열방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기에는 거짓된 유쾌함이 있어요. 이 안에는 거짓된 유쾌함이 있어요. 열방이 고레스가 정복자로 군마를 이끌고 지축을 흔들며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열방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열방이 함께 모입니다. 서로 힘을 내라. 서로 도우며 거짓된 쾌활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는 일들은 이 열방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공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주형공입니다. 주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상의 대략적인 윤곽을 주조하고 금장색은 도금할 귀금속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매질꾼, 이런 단어 저는 잘 몰라요. 매질꾼을 위해서 보니까 이 햄머로 망치로 고르게 귀금속을 거기에다가 귀금속을 우상에 박아 넣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 우상을 못을 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함축적으로 세부적인 우상 제조의 과정들이 그 안에 망라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신랄한 풍자입니다. 우상의 제작과 유지와 보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단계가 필요한가 보라. 8절과 9절은 이스라엘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8절과 9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 위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세 가지로. 나의 종, 나의 선민, 나의 벗. 나의 종, 나의 선민,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 처음 나옵니다.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41장 이후로 30번이 더 나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나라를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야서를 제외하면 구약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시편 136편 22절, 예레미야 30장 10절. 단 2절만이 나라를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사야서 41장 이후로 31번이나 이스라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전 대한민국이 나의 종 대한민국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이 너무 드네요. 그런데 이사야 이 앞부분에는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이사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성의 다른 부분에도 나의 종 누구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이사야와 나의 종 이스라엘 간에는 의미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나타냈듯이 나의 종 이스라엘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듯이
이스라엘도 모든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안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은혜로 택하셨음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두 가지가 있을 때 택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고 거룩함이 있으면 택함 받으신 증거입니다. 택함 받는 자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뚜렷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벗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상은 나의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연인 아브라함아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연인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연인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불러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41장 10절, 13절, 14절 세 번 등장하고 이후로도 43장 1절, 43장 5절, 44장 2절, 51장 7절, 54장 5절에 연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첫째,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며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약속이 있어요. 세 개의 약속.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그런데 이 세 개의 동사를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를 우리 번역으로는 참으로, 영어 번역으로는 surely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접속사의 의미는 이 앞이라는 접속사인데요. 게다가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게다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경험하시는 모든 원속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을 보면요, 10절의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0절을 조금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거의 동어반복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3절에 나오는 오른손은 이스라엘의 손입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손,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손을 붙잡는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 손잡아주는 아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렇게 붙들고 계신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안심이 되십니까? 이 생생한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의 오른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서로 상응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그 안에 언급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보라,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노하던 자, 다투던 자, 싸우던 자, 치는 자라고 표현되면서 적대감과 그들의 적대 행위가 증폭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두 번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결국이며 원수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결국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확신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이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버러지에서 새 타작기로.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우리를 새 타작기로 변모시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버러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전적으로 무력하고 얼마나 전적으로 소망이 없었습니까? 저는 버러지였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버러지가 산을 쳐 부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버러지가 산을 부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구속자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십니다. 거룩한 이이십니다. 그분이 버러지와 같은 나를 도우셔서 큰 산을, 작은 산을 부수고 결의처럼 날리도록 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자, 하나님은 리디머. 이사야서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구속자. 이사야서에 앞으로 13번 더 등장할 거예요. 구속자가 어떤 뜻이냐면요, 보아스가 구속자예요. 고엘, 구속자. 가난한 상태에 있는 친족을 대가를 치르고 빈궁한 노예 상태에서 구해주는 친척, 구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디머,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로부터 프로텍션,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새 타작기로 만드셔서 우리를 무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헌 타작기가 아니고 새 타작기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새 타작기는 마모가 없고 고장나지 않고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애타를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께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이 평안해지실 거예요. 시작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라. 아멘.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이고요, 둘째는 그늘이에요. 1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19절 하나님께서 나무를 많이 심으시네요. 나무를 심으셔서 뭘 주세요? 그늘을 주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이제 패망과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나타내지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느끼는 타들어가는 갈증은 육체적인 갈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갈증, 영적 갈증을 다 총괄하는 갈증입니다. 세상이 풀어줄 수 없는 갈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의 강을, 골짜기 가운데 샘을, 광야의 못을, 마른 땅의 샘 근원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19절을 보시게 되면 광야와 사막에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무를 심으세요. 갈증으로 힘들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그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나무의 종류가 7개가 등장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은 완전한 공급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9절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가 보이십니까? 식물학적으로 함께 심을 수 없는 나무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두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숲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숲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숲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숲이 조성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주어가 뭐예요? 무리가. 이 무리가가 주어인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보고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4개의 동사들이에요. 보고 알며 깨달으며 헤아리라. 보는 것은 지식을 일으키고 헤아리는 성찰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물과 그늘을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무리가 보고 알며 헤아리고 깨닫게 돼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께서 주변의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알며 헤아리며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가 만든 우상을 결코 경외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최선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할 때 그것은 최악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반드시 악하고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최악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의 택한 백성이며 그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을 때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경건하고 따뜻한 좋은 친구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성결한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택함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버러지와 같았던 나를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은 결코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주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모든 산들을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권속들 모든 삶 속에서 무리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